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나사로는 소외된 계층을 상징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죠. 따라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챙기고 돌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혀 소외된 사회 계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 재물을 사랑했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생활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 부자는 첫 번째 사치를 즐겼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죠. 자색 옷은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고운 베옷은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쌀 정도로 고가품입니다. 이러한 사치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높게 가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들이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것은 왜일까요? 어느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건태로운 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나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을 외면하니까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건태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부한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남보다 좋은 옷을 입고 물건을 장만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함께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 정욕만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날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즐겼어요. 아마도 같은 부자 동료들을 초청해서 푸짐한 음식과 술과 춤과 노래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버리게 되니까 개들이 모여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허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자는 무자비한 자비가 전혀 없는 교만병에 걸린 자입니다. 바로 곁에 나사로라고 하는 병들고 불쌍한 이웃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몸에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돌보는 친척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개들이 와서 헌데는 일종의 피부병이죠. 그 헌데를 개들이 핥았다고 합니다. 그런 굶주린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있는데 자기 집 마당으로 부른 적도 없고 그에게 음식 한번 대접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교만 때문입니다. 부자인 자기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사로 같은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자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이 부자는 사람만 무시한 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자, 가난한 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공평한 것은 어떤 자나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심판이란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이게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행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의 대명사예요. 어떤 이유로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주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사로란 이름의 뜻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통해서 나사로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 곧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이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란 자기 정욕만을 만족시키는 이기적인 생활한 것을 말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라는 듯이 살았어요. 이웃에 병든 나사로에게 일말의 동조심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았거든요. 날마다 잔치했어요. 아쉬운 것도 없었고 답답한 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가진 약점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간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꽉 든다고 한 다윗도 부자였죠. 욥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자, 23절 말씀 볼게요. 그가, 즉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지옥은 첫 번째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불꽃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상이라고 해요. 불에 조금이라도 데워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지옥에서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가 즉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눈에 천국의 광경이 멀리 보였어요. 아브라함도 보이고 행복한 나사로도 보이고 천사들과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천국을 뻔히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아마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동안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웃었을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다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 이제 세 번째, 지옥은 영적으로도 고통받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단절된 곳,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 부자가 기도를 합니다. 아마 세상 사는 동안 즐기느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야 기도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얻게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해요. 왜일까요? 왜 거절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구렁텅이는 깊고 큰 협곡을 가리키는 말인데 비록 이것이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 랍비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담 하나의 길이로 되어 있으며 그 간격은 한 뼘이나 또는 손가락 하나의 길이로 되어 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큰 구렁텅이란 표현을 쓰심으로 지옥과 천국에는 절대적인 경계가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카톨릭은 또 어떻습니까?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대기 장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미사나 헌금 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속에 연옥에 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에서조차라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혹시 천국으로 옮겨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완악함이 잘 드러나는데 먼저 27절 볼게요. 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부자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자는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사환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사로를 비천한 자로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그런 완악함이 그대로 그 부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옥에서조차 오직 자기 형제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많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회개해서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그 부자의 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즉 구약 성경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천국 지옥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개하고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부자는 대뜸 30절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죽은 자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아주 차고도 넘쳐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도 바리새인들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죠?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되살려내셨어요.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을 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님 추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질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도 나중에 후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무엇이냐? 아무리 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림이나 모형으로 실물 교육을 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논리적인 교육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교회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각종 이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도 모르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최고 경지이냐 착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오직 표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그 말씀에 상관도 없이 살아간다면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물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죠. 전도서 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현세의 부는 사라지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기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로처럼 천국에 계신 주님 품에 안기는 종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종말을 위해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도 종말을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곧 삶의 종말이 닥친다면 과연 주님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만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천국 소망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